자, 제가 지금까지는 좀 성경적인 그러한 싸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쌓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배경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학생이라, 우리는 특별한 컨텍스트 안에 있어요. 우린 특별한 상황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특별한 계층 안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으로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빠른 사람이 들어갈 거고, 우리 중에 높이 뛰는 사람이 들어갈 거고, 우리 중에 정말로 멀리 뛰는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은 저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잘났네 라는 어떤 그러한 평가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비전들과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사명들이 있을진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갖춰야 할 실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으라란 말이 여러분을 토익 만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요구한 것이 토익 700점이다. 그러면 700점을 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정말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영성과 지성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지성과 영성입니까? 영성과 지성이죠? 지성과 영성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옛날 책이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이어령 씨가 지은 옛날 책이고, 요 근래에 이어령 씨와 이재철 목사님이 대담을 나눈 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아마 영성과 지성이라는 책일 텐데요, 이어령 씨와 이재철 목사님의 대담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실력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실력을 갖춰야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구하신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만 붙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I am a Christian이라고 적어놓는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라벨이 붙어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상,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또 거기 또 우르르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성이라는 건 너 뭐 더 많이 가지면 더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상식, 마땅히 가져야 할 지성,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격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격을 쌓는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어서 다 용서해 주마, 다 받아주마, 무슨 말이든 해라, 내가 섬겨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쌓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서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참 인격을 가지셨던 예수님, 우리들의 참 모델인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조금씩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은 당장 하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로마서의 11장부터는 필요 없는 장입니다. 12장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반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화된 삶,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을 어떻게 쫓아가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였는지를 보면 정말 사울이 잔혹한 사람이었고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부터 그 이후의 사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인격적으로도 온전히 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개론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미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싫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도요, 원래는 회심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부흥회 가서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뭐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평양의 최고의 깡패였습니다. 최고의 깡패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용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깡패 용어를 그대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복음을 평양 시민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입으로 감히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말들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선 회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심이었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나중에 문제예요. 아니 사회 자체가 그런 것이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지금 2012년 8월 15일 오늘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이때에 똑같이 깡패 하나가 회심을 받아서 와가지고 육두 문자를 쓰면서 오늘 이 시간 대학부 수련회 우리 깡패이셨던 김하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해서 제가 딱 올라와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예수 안 믿고 뭐하나 그러면서 와서 막 감동이 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인격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쌓는 만큼 우리의 인격도 쌓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쌓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욕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 오늘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욕을 여러분의 입에서 떼어주실 줄 믿습니다. 욕이요 쌓입니다. 저는 쌓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쌓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이솝이 괜히 그 우화를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양치기. 그 양치기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짓말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쌓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 오늘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이 쌓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쌓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적는 거 쌓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쌓는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페이스북에서 직장 상사를 욕했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 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욕을 했느냐 아메리칸 메디컬 리스판스라고 하는 그 앰뷸런스 119 회사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구급 간호사인데 2011년 12월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 회사가 어떻게 저런 17을 상사로 허용하는지라고 썼습니다. 저는 17이라는 단어를 썼길래 뭐야 이거 혹시 그 한자 더 적게 쓴 건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7이 뭐냐면요 구급대원이라면 다 알만한 용어입니다. 17은 정신병자를 지칭하는 이 구급 환자가 만약에 정신병자가 있다면 17 환자 이렇게 쓰는 어떤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다가 회사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해고를 당할 사람이 아니겠죠.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해고당하지 않고 국립노동관계위원회를 통해서 부당 해고다라고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의 해고 이유가 단순히 상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그런 retarded라고 써서가 아니라 결국 뭐였느냐면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회사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모멸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오늘 가서 패친 정리나 해야겠다. 나의 직장 상사들은 전부 패친해서 잘라버려야지. 혹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패친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이 쌓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것, 여러분이 쉽게 남을 비난하는 것, 여러분 쉽게 불평하는 것, 쉽게 욕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쌓여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충 살아도 나중에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 너무 자주 여자친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져서 헤어지고 내가 좋아져서 사귀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정당한 이유로 헤어졌고 정당한 이유로 사깁니다. 아닙니다. 쌓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김윤호 전사님이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죠. 그런 사람 나중에 장가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좋으면 가서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쌓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혼자서 지키는 줄 아십니까? 친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나 좋아한대. 왜냐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걔는 싫어도 그 사실은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걔는 받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얘가 나를 좋아했다고 고백한 사실만큼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가서 전합니다. 민섭이가 나 좋아한대. 어떻게 해요? 너도 좋아한대? 걔 얼마 전에 누구한테도 그 얘기 했다는데. 그래? 쌓입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제가 성경적인 이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적혔습니다. 6장 43절에서 45절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뭐냐면요, 나무가 못 됐으면 좋은 열매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무가 못 됐으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겁니다. 즉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찔레가 포도를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혹은 내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취중진담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여러분 결국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로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말로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강용석 씨입니까? 그분이? 강용석 의원입니까? 맞아요? 제가 이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의원이 사적인 술자리에서 약간 여자 아나운서에게 음담패설 같은 걸 해서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프라이빗한 미팅이었고 그리고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아마도 제가 거의 확실히 알건데 그 사람의 안은 최소한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안에 있는 것을
말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욕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삶이, 생각이, 그 안이 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이 나오느냐? 그 인생이 그 안에 거짓으로, 헛된 소망들로, 헛된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 있죠, 리플리라고. 그렇죠? 리플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행세하고 아주 부잣집 아들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사실은 정말로 그가 원했던 삶입니다. 우연히 그러한 일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정말로 원했던 허황된 삶은 뭐였느냐? 실력은 없지만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었고, 집안은 어렵지만 부자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가끔 대학생 중에 자기가 다니는 대학 거짓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정말로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실제로는 믿음도 없고 실제로는 예수를 붙잡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말해봤자 그것은 거짓 열매일 뿐입니다.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행사가 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가 큰데 워낙 행사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열매를 철사로 매달아 둡니다. 나무는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그 나무는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방금 싱싱한 빨간 사과를 철사로 매달아 둡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지만 겉으로는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예요. 나에게는 포도가 열려요. 나는 사과나무예요. 나에겐 예쁜 사과가 열려요. 나는 수박나무, 나는 뭐 없어요? 복숭아 나무예요. 나에겐 정말 이따 아기 엉덩이만한 복숭아가 열려요. 제가 우리 영민이 기저귀를 가끔 가는데요, 영민이 이렇게 딱 뒤집어 놓으면요 정말 복숭아 같습니다. 딱 올라와 있어요. 깨물어 주곤 하죠. 여러분, 가짜 열매를 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쌓인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쌓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쌓으면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쌓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되 높이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쌓아야 합니다. 정말 차곡차곡 높게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쌓아야 합니다. 제가 마사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사다라고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런 큰 아주 옛날에 요새였던 그런 곳입니다. 마사다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74년에 마사다에서 마침내 로마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사다로 다 피해가서 마사다에서 버텼습니다. 이 마사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헤로드 왕 시대 때부터 준비해 놓은 그런 요새였습니다. 여기는 그 안에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2000년 전에 완벽한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저기 살기만 해도 저절로 다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이 많은 곳에, 이 큰 곳에, 이 높은 곳에 사해로부터 따지면 약 44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이 요새가 74년에 로마 군에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 군이 아무리 마사다를 올라가도 다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죽고 올라가다 다 이렇게 매복했다가 다 죽고,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말도 안 됩니다.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서요, 그쪽 서쪽에서부터 땅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5년간 땅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마사다 꼭대기까지 이른 겁니다. 로마 애들이 그렇게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마사다를 결국은 무너뜨리고 맙니다. 마사다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제비 뽑기를 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나중에 로마군이 들어갔을 때는 다 죽어 있었고요, 지하에 숨어 있었던 아이 몇 명과 여자 2명만을 딱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부 다 마사다를 가서 묵념하면서 Remember 마사다를 외칩니다. 그 마사다에서 로마군에게 정복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Remember 마사다를 외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마사다를 전하면 좋겠지만 저는 한번 오늘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마사다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 쌓으면 그곳에 닿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곳이고 침범할 수 없는 곳이고 너무나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가면 반드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저기는 5년 동안 쌓아야지 갈 수 있대. 여러분, 5년 동안 쌓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는 10년 동안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대.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쌓아 나아가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성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에 쌓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거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저거 절대로 이룰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꿈꾸면 됩니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예가 많지 않아서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박사감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정말 박사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박사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박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계획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작한 다음에도 제가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인문학 박사, 특별히 PhD 쪽은, 저희 신학 쪽은요, 에버리지가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대학교 4년도 길잖아요.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깁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놈의 고등학교 언제 끝나나 맨날 외쳤지 않습니까? 대학교 4년은 또 얼마나 깁니까? 7년은요 정말 깁니다. 그러나 쌓았더니 되었습니다. 안 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쌓고 될 줄 알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쌓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쌓으면 됩니다. 또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왜 스토어업으로 주제를 정했느냐? 저의 동기를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마지막 날에 돼서야 제가 왜 주제를 스토어업으로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목도 많이 쉬었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앉아봐야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한 2달, 3달 전쯤에 제가 우연히 북한 아이들 굽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죠. 먼저 영상 준비됐죠? 네, 영상 이게 영어인데요. 제가 한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권율이라고 미국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요즘에 저는 앵커하고 있더라고요. Hi, Yul. Of all children under 5 are malnourished. Here's a report from the World Food Program. Last winter was particularly 자, cold. 잠깐만 and 멈춰주세요. the earlier crop of 자, 배경을 얘기할게요. 이게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요. WFP. 그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왜냐하면 북한이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작년에 찍은 영상인데요. 작년에 북한에 엄청난 식량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FP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영상도 찍어서 북한을 제발 도와달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5살 미만은 전부 다 영양 실조입니다. 북한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볼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의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stunted growth라 그래서 외소증에 걸려 있습니다. 전부 다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모든 아이들이 외소증에 걸려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느냐? 일어설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바깥에 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potatoes and barley was poor, so rations have been cut to a few small potatoes a day per person, almost 1/3 of what they were. To make matters worse, recent heavy rains and typhoons have been wreaking havoc, destroying roads and bridges. 64-year-old Zogan has just retired, but now must rebuild his home. 64세의 아저씨인데요. He told me 은퇴한 that he and his 다음에 family 살고 있는 barely 집이 escaped 무너져서 alive when the roof collapsed 이제 during a recent 아주 storm. 조그만 And he now 거처를 sleeps in the 마련해서 저기서 plastic 사는 sheeting 겁니다. draped over some rescued furniture. This field of rice is almost entirely rotted from the rain. Local 지금 officials are 홍수 때문에 alarmed. 완전히 그래서 이게 계속 자기가 나니까 벼가 They say in 벼가 다 Cheongdong 죽는 겁니다. province, almost 60% of the rice crop has been lost. The flooding and cold winter is hitting the most vulnerable the hardest. 이제 아이들이 The 가장 number 큰 of 피해를 malnourished 입는데요. children being admitted to the Haiju Pediatric Hospital has increased by 50%. Polluted water has brought on diarrhea and skin disease. 피부병도 있고 설사병도 있는 But 거예요. even in the best of times, North Korea struggles to feed itself. These boys at Haiju's orphanage are old enough to be in high school. 쟤네들이 but they look 고등학교에 much 다녀야 younger. 되는 It's the knock-on effect of chronic hunger. There is a very high rate of children and also adults who are actually much 북한은 shorter 좋을 than 때에도 you would 굽는 expect 아이들이 them to be. 많은데 저렇게 And 지금 why does 문제가 this 생겼을 happen? 때는 Because it's a long story of suffering. These 7-year-olds are staying indoors today. They are too weak to play 7살짜리인데 다 지금 outside. 실내에 있습니다. They 바깥에 will 나가서 놀 receive 힘이 an extra 없는 meal, 거예요. but it's not enough. The World Food Program supplies soy to the school, but it's running out. The World Food Program is here in order to 지금 WFP에서 저렇게 콩을 보내줬는데 저거를 빨리빨리 공급할 지금 여력도 없는 겁니다. And second, that it reaches the children that it's meant for. This factory usually produces fortified biscuits for children. WFP supplies the wheat, oil, sugar, vitamins, minerals, and spare parts, but it had to stop production when the wheat ran out.
저기서 이제 비스켓을 만드는 건데 Food is on 비스켓 the 공장도 way, 지금 but 멈춰 it's in a 있습니다. race against time. This ship is carrying more than 11,000 metric tons of wheat from WFP. 저렇게 밀을 Some will 갖다 go to the 주는데 biscuit 아주 factory, 시간과의 but 싸움이라는 거죠. every grain must count. What 왜냐면 North Korea can't 계속해서 produce, it 애들이 must 죽어가니까. import. And with rising food prices and limited trading partners, it's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자, fill the 여기까지 gap. 보겠습니다. 네. For Cho and his friends, it makes 계속 틀어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no 그 장면. difference where the food comes from. What does matter is that the next generation won't be lost to hunger. I'm Jonathan Dumont. Link TV 네. is the only U.S.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바로 몇십 킬로 위에 사는 아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는 약 한 100만 명 정도 북한에서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말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살짜리 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아이가 먹지 못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60초마다 세계에선 8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북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네가 도와라였습니다. 네가 도와라.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준비하라였습니다. 네가 지금 쌓아둬라. 네가 쌓아두면 내가 풀어주마. 네가 준비만 해놓고 쌓아만 놓으면 내가 반드시 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통로가 없고 내가 길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왜 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있으면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쌓는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쓸 수 있고 내가 방법을 알고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지금 힘을 모아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북한을 위해서 쌓는 저장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저들을 돕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잘 쌓아서 잘 사세요라는 스토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스토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북한의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쌓아가길 원합니다. 헌금으로 쌓아도 좋습니다. 캔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입을 걸 가져와도 좋습니다. 우리는 쌓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푸는 것이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정말로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다시 쏟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가져온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로 헝거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UN 반기문 총장이, 저는 반기문 총장님을 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반기문 총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뭐냐면 MDG죠.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빈곤을 없애는 것이 이제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님이 리오 21때 이렇게 프로포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Zero Hunger Challenge입니다. 첫 번째 뭐냐? 다음 넘겨주세요. 굶주림. 제가 너무 무서운 사진이 많아서 가장 예쁜 사진으로 가져온 거예요. 굶주림 중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100% 달성하는 건데 1년 내내 적절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아이들이 혹은 여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zero. 아까 제가 stunted growt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외소증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zero hunger고요. 세 번째는 all입니다. 모든 작물의 지속성, 다시 말해서 sustainable growth인데요. 지속적으로 작물들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는 100% 스몰 팜, 소규모 농민들의 생산성 및 수입이 100%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세계의 농작물의 대부분을 누가 키우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키웁니다. 우리들은 대기업들이, 남자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다 여자가 일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여러분 굉장히 럭키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지금 가서 열심히 감작해 와야 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민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 농민들이 생산성과 수입이 100%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의 손실 및 낭비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반기문 총장이 내놓은 5가지 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고 너무나 많이 버리고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조금만 쌓고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의 스스로를 위해서 싸움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통일이 될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으면 통일이 돼서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두고 준비해두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금으로 몇십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음식을 쌓아서 보낼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그 통일의 문이 열리고 아니 그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과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쌓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선언문을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제가 평상시답지 않게 말씀을 그냥 은혜롭게 마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비장하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뜨겁게 주여 하나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것만큼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어떠한 기회냐? 비장한 마음으로 좀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선언.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올리고요. 마음에 읽어보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신 분들은 내리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 분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하늘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다. 3. 이 땅에 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4. 믿음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다음이요. 5.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를 쌓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이 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6. 예배를 쌓겠습니다. 막막한 때에도, 불확실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7. 인격을 쌓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8.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이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에 눈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일 보화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만의 영원 하늘에 쌓여야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말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아들의 싸울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의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곳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늘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셨고 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쌓은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환경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주는 나의 도움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쌓지 못하고 쌓였던 믿음을 까먹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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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위에 도움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의 기도가 쌓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학업의 문제, 나의 비전의 문제, 나의 돈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성품의 문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오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리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거룩 우리 왕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땅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